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상관없이 우리 멤버들을 좀 돌보는 쉼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한 학기 동안 우리 찬양팀 반주자로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싱어로서, 방송팀원, 또 건축 담당하고 또 주방 봉사하고 설거지하면서 성가대원으로서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수련회로 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가요, 일꾼들이 일만 하다 지쳐요. 대부분의 교회가. 특히 중대형 교회들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 귀에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가.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 같은데, 청년들이 일만 하다 지쳐서 꼬꾸라진다, 나자빠진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어른들은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표현을 잘 못해요. 청년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느 순간 청년들은 일만 하고 그치는 거죠.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런데 이것은 작년 성도들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기뻐서 신나서 일을 하지만 나중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손길이 줄어들게 되면 지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칭찬과 이 영적인 보상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교와 수련회와 전도 이런 각종 프로그램도 우리 일꾼들을 좀 돌보고 돌아보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연결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기본 골자라는 것이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을 지난주에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소제목인 단락 제목이 있습니다. 문맥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변적인 이야기지만 찬송가로는 413장, 521장에 어울린다 이렇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것입니다. 잠깐 다시 또 다른 얘기로 돌아오면, 제가 방금 드린 이야기는 뭐냐면 오후 찬양을 하는데 1, 2, 3, 4절하고 다시 1절로 가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인도하는 저는 덜 힘든데 싱어들이랑 반주자 방송팀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찬양 어차피 주어진 시간, 찬양 시간 한 20분 정도 똑같지만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갔을 때 왠지 모를 미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확장해서 우리 일꾼들이 다 좀 돌봄을 받으면 좋겠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섬기시는 우리 사모님들 포함해서 우리 일꾼들이 좀 돌봄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4절에서 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고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14절에 그런 믿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의 온전한 믿음만이 다른 사람에게 유효한 효과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말만 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반쪽짜리 믿음으로 성립이 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이어서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헐벗은 굶주린 형제나 자매를 보고 16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가시오, 안녕하시오, 평안하시오, 좋은 하루 보내시오. 따뜻하게 좀 추운데 옷 좀 따뜻하게 잘 입고요. 음식도 좀 잘 드십시오. 추운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옷을 입은 겁니까? 음식 좀 먹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무슨 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아무 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먹을 것이나 입을 옷을 줘야, 도와주어야,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소용이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 믿음의 무익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행동으로 나타내지라는 말을 나타나지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나타나지라는 말은 자동사 아닙니까?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자동사. 나타내지는 타동사,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든 없든 자동사든 타동사든 행동으로 나타내지 또는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익함은 다른 말로 하면 무용함. 무용함은 쓸모없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헐벗고 굶주린 성도, 조금 더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일가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전화로 그냥 안부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무게는 그 돈에서 나온다, 지갑에서 나온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하고도 연결되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우리 17절하고 18절 성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야고보서 첫 번째 2주 전에 야고보서 첫 번째 다룰 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건 복음도 아니다. 이건 성경책도 아니다. 왜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이랑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오해예요. 오해. 오늘날 한번 따라해볼까요? 따라합시다. 정경.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하는데 야고보서가 정경, 성경 36권에 들어가 있다는 뜻을 두 글자로 정경이라고 해요. 캐논이라고 해요. 야고보서가 정경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성경의 정통성을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종교개혁자들이 틀렸다가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놓친 거예요. 한 가지 놓친 거예요.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는 증명의 책, 열매의 책이기 때문에 오해한 거다. 결과와 원인을 뒤죽박죽 섞어놓은 거예요. 조건과 결과를 오해한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이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는 뜻의 진의, 진짜 의미는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지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귀화했어요. 나 중동 지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 필리핀에서 왔는데 사장님 나빠요. 나 열심히 한국말에서 귀화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한국말 잘하네. 귀화한 거 맞네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인으로 귀화했다. 주민등록증 우리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귀화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외국인 노동자들 핍박하는구나, 비하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끔씩 말씀 전할 때 그걸 보지 못대로 듣는 분들이 가끔씩 계셔서 제가 정정해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비유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고 해서 말만 한다고 해서 그걸 믿을 수 없잖아요. 주민등록증 보여줘야지, 호적등본 보여줘야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믿음, 100%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예수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100%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살겠느냐 이거예요. 막 살지 않지요? 맞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이 꾸준하게 10년, 20년, 30년 예수님 앞에서 올곧은 신앙, 때로는 흔들리더라도,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자빠지지 아니하고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가운데 다윗과 같이 건짐을 받는 것처럼 이제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이 참 믿음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0% 믿음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행함도 있다라는 것이, 행함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17절의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뜻은 이거예요. 선한 행실을 갖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무용지물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행실, 본문에 나와 있는 행함이라는 것은 선한 행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행실의 실자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잠시 후에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누군가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선한 행실이 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만약에 선한 행실이 없다면 어떻게 나에게 당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는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 내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 18절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찰과 고민을 통해서 죽어있지 않은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도의 견인이고요. 어떻게 보면 칭의고요. 어떻게 보면 성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영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영화라는 과정이에요. 그 모든 걸 통칭해서 구속이라고도 하고 구원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믿음은 살아있는 것, 살아 역사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되냐면 방금 다 설명드렸지만 저의 개인적인 예를 들자면 때로는 너무너무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은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기계처럼 살려고 이렇게 이곳에 왔는가 라는 반성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에 동네에 한 사람이라도 더 좀 뭔가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교회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를 좀 알리고 싶다, 이런 반성들, 성찰들, 도전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민과 성찰도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러한 반성과 성찰을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동적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도전, 행함이에요. 행함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선한 행실은 또 뭐예요? 열매예요. 행함이 선한 행실이고 선한 행실은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죠. 성령의 열매를 벗어나는 열매는 있습니까? 없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맺는 열매를 다 통칭하고 있어요. 다 포괄하고 있어요. 이런 명칭이 어쨌든 간에 행함, 선한 행실, 열매 이런 것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봉독해 드립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얘기를 듣고 약간 좀 이런 반응이 생기지 않습니까?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마귀를 끌고 와요? 그도 그럴 것이 이유가 다 있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쉬운 표현으로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유일신 사상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도 그것을 믿어요. 유일신 사상, 삼위일체 이런 기본적인 핵심 교리는 다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것이 뭐 대단한 대수로운 믿음입니까? 예수 안 믿는 마귀들조차, 예수를 대적하는 마귀들조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귀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귀가 어리석은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고백 또는 머리로만 아는 반쪽짜리 믿음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선한 행실이 없는 믿음은 무익하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는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사실을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지만 뒤집어서 해석하면 선한 행실이 없는 믿음은 무익하다라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라는 말은 아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꼭 아셔야 됩니다.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19절 20절까지를 정리하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핵심 교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겉으로 피상적으로 단순히 이해하는 것과 같은,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것을 지적인 동의라고 해요. 지식적인 동의. 그런 지적인 동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적인 동의만은. 온전한 믿음은 행위가 수반되어야 된다.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단, 다른 말로 하면 행함, 즉 실천, 즉 순종, 즉 열매, 즉 인격적인 열매, 즉 착한 일을 하면서 예수를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우리 시험 공부하듯이 하나님은 영어로 G.O.D 가시라고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오전 대회 설교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나 집회나 유튜브에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알다라는 게 야다라는 원어에서 왔잖아요. 야다. 보통 부부간의 그런 관계를 아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의 본적, 취미, 키, 몸무게 이런 지적인 것을 압니까?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부 사이에 뭘 알아요? 서로에 대해서 경험적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선함, 이 사람의 의도, 이 사람의 말하는 방식, 이 사람의 체온, 온기, 온도, 따뜻함, 이 사람의 어떤 쓸쓸함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그 선한 동기, 연약함 가운데 있는 강함, 이런 것들이 배우자를 아는 연인을 아는 알이잖아요. 이 야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사용되는 동사예요. 야다, 알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온 방식,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성품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흉내내고 모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남은 성경 좀 길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낮 시간 새벽이 아니니까 우리 성도님들 잠을 깰 겸 우리 21, 22, 23, 24 4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니까 23, 24절은 저도 중간에 끼어들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사는 것이 아니냐. 내가 우리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있다고 행함으로 믿음에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경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아멘.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그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기억하지 못하느냐? 존댓말로 해야지 어울리겠죠?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면서 21절에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의 믿음과 보십시오. 그의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작용하여 그의 행함이 그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쓴 사도 야고보가. 그러면서 23절에 그리하여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하여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22절에 히브리서 1장 17절의 그 말씀과 참고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상호 호환돼서 연동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서 2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심지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만약에 성경 전체 어려운 퀴즈를 성경 고시를 낸다면 다음 중 하나님의 친구인 사람은 고르시오. 1번 모세, 2번 아브라함, 3번 누구누구, 4번 누구누구. 그러면 1, 2번 다 답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모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셨다.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만으로는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 여러분께서 봉독하신 것처럼 21절부터 24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얻는 믿음,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행함이 얻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끌어오고 있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 취지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이야기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 사건은. 근데 그 의미가 중요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인 사상이라고 해요. 그 신학 사상이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믿음 덕분에,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 발견했어요. 제가 종교학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잘난 척해서 죄송합니다. 뭘 발견했냐면 종교개혁자들이 뭐 어떻게 비판받았어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종교개혁 교리를 위반한 말씀이다라고 야고보서를 비판했지만 21절에서 24절 그걸 뒤집고 있어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가.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정경, 캐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고로 일반 문학에서는 정경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정전이라는 말을 써요. 정전. 아무튼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2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믿음만으로는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일로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교리를 반박했으면 종교개혁 교리로부터 위배가 돼요. 종교개혁 교리를 깨는 거예요. 뒤집는 거야. 그런데 믿음 플러스 증명이 있는, 행함이 있는 것, 아까 말했듯이 증명서, 한국인이 됐다는 그 주민등록증, 호적등본, 이것을 요구하는 게 뭐 우리가 부당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민센터 갔는데 신분증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럴 때 막 분해서 수치심, 막 속상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왜 나한테 주민등록증 요구하지? 그러면서 싸우십니까, 성도 여러분? 안 싸우잖아요. 그 주민등록증, 신분증 요구하는 그 주사, 요즘에는 주무관이라고 하는데, 주무관이 요구할 때 기쁨으로 내시잖아요. 기쁨은 아니더라도 당연히 드리잖아요. 신분증. 맞죠? 그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는 것은 당연히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요? 가난한 자, 약자에 대한 우리의 증명, 가족을 어떻게 대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개판으로 사람들 대하고 권위자에 대해서 따지고 권위자와 싸우고 가족과 싸우고 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 이야기를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25절과 26절을 저와 성도 여러분 사이좋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기생 라합이에요. 요즘 현대인의 성경에는 참녀라는 말을 쓰는데 기생, 예전에 번역이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기생 라합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기생 라합도 또 다른 본보기입니다. 사례입니다. 그녀는 사자들을 숨겨주고, 사자 라이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신저, 일꾼들. 사자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안전하게 보내준 라합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라합이 100%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것임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교리랑 위배되지 않아요. 라합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조 살림을 받은 것이지 행위로만 받은 게 아니에요. 행위와 믿음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기생 라합이 나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 사자들 메신저들을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숨겨주지 않았더라면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친절하게 두 번째 예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선한 행실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행실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착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더 귀하다, 가장 귀하다라는 신앙 고백은 입술만이 아닌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어요? 또 기생 라합과 같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을 썼어요. 비속어. 나쁜 비속어는 아니에요. 아무따 들어보셨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어요. 아브라함. 아무따 했어요. 기생 나합도 아무따 했어요. 기생 나합은 조건은 달지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 그냥 문의했어요. 문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문의하잖아요. 중원구청에 상대원 하대운동 준비센터 에 가끔 문의하잖아요. 고객센터에 문의만 했어요. 우리 친척들, 일가 친척들 다 구해주실 거죠? 딴 얘기 안 할 거죠? 이렇게 물어보기만 했어요. 라합. 조건을 달지는 않았어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말씀의 결론을 내기 전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짧게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신약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삭개오 회개하고 배상했어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구제하고 토색한 것, 착취한 것, 가난한 사람들을 뜯어낸 것, 그것을 4배나 갚겠다라고 말도 하고 행동도 했어요.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삭개오의 믿음이 관념, 생각만이 아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임을 드러냈어요. 증명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공교롭게도 오늘을 요한복음 11장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중에 채윤이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 여인이 왜 예수님 자기 머릿돌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씻었어요?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한번 나눠보라고 하면 그 어린 재현이부터 중3, 서한이까지 열심히 해요. 한 명도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미래의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될 줄 믿습니다. 이랬는데 사모가 되고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분밖에 안 웃어주셨어요. 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7장 47절에서 50절에 나와 있어요.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교회 앞에, 공교회 앞에 증거한 여인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믿음이 성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율법을 온전케 하시러 오신 분이시지 폐기하러 오신,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복종하고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벌을, 십자가형을 참으셨어요. 달게 받으셨어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행하심으로 무엇을 성취했습니까? 전인격적인 의를 행하셨어요. 그 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전가, 선물로 주셨어요. 자기 자신은 죄를 받으셨어요. 이중전가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이중전가.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히브리서 12장의 표현입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시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함으로 우리 성도의 믿음, 예수 믿는 성도의 믿음을 법정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재판에서 할 때 그 개념처럼 또 실제 쓰는 그 의, 모든 면에서 종합해서 의롭게 우리를 완전히 온전히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4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고 행동으로, 대표적으로는 구제, 선행, 봉사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두 번째, 말만 하는 신앙, 입술로만 일해요. 입술로만 열심히 땀 흘려요. 그러한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무슨 연예인, 방송인이 아니잖아요. 말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세 번째, 성령의 열매, 즉 선한 행실을 낳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그러므로 우리 내면에서 속사람으로부터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작용해서 동반상승작용,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결실을 위해서 다 함께 눈을 감고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기도합시다. 영원히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없는 몸이 곧 죽은 몸이듯 행동하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구체적인 순종과 선한 행실로 나의 신앙을 증명하기로 결단합니다. 삶에서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성도들 되기까지 우리를 항시 늘 인도하여 주심을 부정하지 않고 확신하고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1장 찬양합니다.